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은혜를 쫓아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밟는 땅을 그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형통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성경은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장소는 전쟁을 하기에, 승리하기에 아주 유리한 장소일 거야. 이렇게 그런 장소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승리를 쫓아 살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다윗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의 삶도 그렇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그 삶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따라다닌 것일까요?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었을까? 근데 아쉽게도 성경은요,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 또 수많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었는가? 그들은 왜 계속 형통하고 그들은 왜 계속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생명력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성공한 리더에게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를 표현할 수 없어서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연구한 모든 탁월한 리더에게는 it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꼭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it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요, 순종이었습니다. 똑똑했는지 지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최대 장점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을 순종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고향집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어디에 목표한 곳이다라고 하는 명령한 땅도 아닌데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순종인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바보야? 플랜이 없어? 생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가? 뭘 믿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모해 보이는 순종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은혜를 줘야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움직이네. 은혜로 인도해야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요셉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계속 굴곡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험과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결코 요셉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지만 원치 않는 곳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감당해 내었던 것이죠. 이방 땅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바로의 왕궁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요셉이 머무는 곳, 그 장소는요, 정말이지 하나같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만난 사람들, 자신이 머물게 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을 때 그 요셉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서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이 무슨 옛날에는 양 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좀 돌리는 기술이 있었을 뿐인데 전쟁에 능한 장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칼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휘두르는 장수가 아닙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전쟁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치른 모든 전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라 하면 예 가서 싸우고, 가지 마라, 출전하지 마라 그러면 예 하고 안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머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언제 은혜가 떠났습니까? 불순종했을 때, 궁전에 혼자 남아있을 때, 늦지막히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머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그 은혜가 떠나고 죄가
그 사람을 다윗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사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생각이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받은 은혜를 계속 이렇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키우고 키워서 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누구나 살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꼭 잘해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많이 일을 해서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받은 은혜를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항상 따라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영적인 기백, 그걸 가지고 씨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다 쏟아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계속 머물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산하지 않는 순수하고 겸손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하냐?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 하나님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좋을 때만, 내가 기쁠 때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처럼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 지쳐서 이제 배를 대고 그물을 다 수선해가지고 다음번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무트로 오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어부 출신이죠. 바다와 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전문가다라는 것이죠.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회계사인데요, 회계학 공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고 우리 일하는 종업원들 만나고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 사업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해봤습니다. 밤새워서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 않습니까? 이 실패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까? 지금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면 그물 다 망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도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같이 일한 사람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인데, 지금 또 나가서 있지도 않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은 얼마나 이 경제적인 손해가 클 것인가, 경제적인 어떤 계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물질적으로 도우라고,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데 계산을 빨리 하면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죠.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 내렸을 때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전문적이고 내 경험과 내 계산과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기도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열정,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차가운 열정, 소리 없는 아우성, 작은 거인. 이 단어의 공통점들은 무엇일까요? 서로 상반된, 반대된 단어들이 어울려져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차가운 열정, 열정은 뜨거운 것인데 차가운 열정. 아우성은 큰 소리 치는 것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 거인은 큰 사람인데 작은 거인. 이것을 여러분 모순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단어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구하여 얻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모순어법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은혜에 구하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여, 끈질기게 구하여 얻는 은혜? 은혜는 선물인데 모순어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하여서 얻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구하여서 찾은 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33장에는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구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시편 말씀 가운데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 적들의 어떤 공격 속에서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이름하여 구하여 얻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설교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가장 자주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은혜지,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 441장 그 제목과 주제를 좋아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를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구할 바를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과 정말 잘 교제하면서 잘 통해서 하나님 아시죠? 하고 탁탁탁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탁탁탁 맞고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전능하시고 정말 뛰어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딱 막히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나의 이렇게 버벅거리고 정말 정리도 안 된 이 기도를 들으실까? 과연 이런 쓰레기 같은 기도를 나한테 에잇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으실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겠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는 이것이겠다라고 하는 그 정답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 전체를 드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우리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아시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구나, 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도 잘 생각나지 않아서 엎드리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내용을 대신 아뢰어주신다, 대신 중보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겁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닐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아닐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정도밖에 기도를 못할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까? 그런 걸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쓴 나머지 기도를 포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평소에 갖고 있는 걱정, 염려도 있지만 기도에 대한 염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 기도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닐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우리를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더 좋은 것을 대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했던 것을 응답받지 못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다른 결과의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당황하거나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더 필요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 이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는 이런 내용을 했지만 결과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성령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간구하시는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애쓰고 기도는 정말 진이 빠지는 것이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기의 기도가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기를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도 대신 이 마음 가운데서 간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능력의 손을 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팔을 펴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게 만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갖춰진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도, 그 다음에 청산유수처럼 줄줄줄줄 나오는 기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기자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할 때, 그렇게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돌을 주시겠습니까? 뱀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다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애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하여 얻는 은혜다. 기도하여 얻는 은혜다라는 거죠. 야곱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를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하여서 얻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구하여 얻는 은혜는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은혜가 있지만 순종해서 따라오는 은혜가 있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주실지, 더 나은 것을 주실지, 지금 주실지, 나중에 주실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얻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응답되든 되지 않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 처마 밑에 제비를 보는데 제비집이 있으면 제비 새끼가 계속 입을 벌리면서 짹짹짹짹 거리면 어미 제비가 어디에서 이제 벌레를 물어옵니다. 이제 그 입에다 벌레를 쏙쏙 넣어주죠. 근데 이 어미가 어떻게 똑같이 생긴 제비 새끼의 입을 보면서 아까 먹이를 준 놈과 안 준 놈을 구분해서 탁탁탁 이렇게 주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입 벌리는 것도 똑같은 것 같고 색깔도 똑같은데 어떻게 첫 번째 얘를 줬다가 그 다음에 얘를 줬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줄 수 있을까?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서 신문에 이제 기고를 한 조류 박사의 글을 읽고서 정답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제비 엄마가 IQ가 좋아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얘 줬지? 그 다음에 얘 줘야지? 그 다음에 얘 줘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음식을 받아먹은, 벌레를 받아먹은 제비 새끼의 입이 아까보다는 적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공복 상태의 제비 새끼의 입이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엄마는 단지 입의 크기를 보고 제일 입이 크게 벌어진 놈한테 벌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은 애는 조금 이제 벌어지고 그 옆에 안 먹은 놈은 더 크게 벌어지니까 벌레를 이제 잡아오면 걔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입을 벌려서 주님, 은혜가 고픕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삶 가운데서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필요 없어. 뭐 나는 승승장구하고 내 능력으로 사업 성공하고 편안한 삶 살고 있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영적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채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에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굶주림 가운데서
은혜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어미새가 굶주린 새끼에게 벌레를 주듯이 영적으로 굶주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친밀감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1년에 365통의 편지를 애인에게 보낸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애인은 우체부와 사귀게 됐다라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잦은 만남은 친밀감으로 연결이 되고 사랑으로도 싹 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고통과 굶주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영적인 갈급함,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구한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부어주실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그 은혜가 하늘에 쌓여있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갖고 누리고 소유해야 할 것들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따라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구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은혜를 머물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